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무엇보다도 거룩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지금 마음에 고백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거할 성소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거할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 우리가 나오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졌다는 이 놀라운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소망과 확신이 되는지 새삼스럽게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세상의 짐을 지고 고통하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지고 가신 그 멍에 안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 안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의 안식하는 날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저희가 공급받고 다시금 주 안에 수생케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음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수생케 하시며 또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복음 진리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복음이라는 말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적어도 언어의 익숙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히 우리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언어적 측면에서 또 우리의 익숙함이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참으로 우리의 삶과 실천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진심으로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한마디로 복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의하면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앞서 자신이 왜 그토록 로마로 가야 되는지 10절부터 장황하게 15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그 열망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그가 그토록 로마에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에 대한 장대한 그의 설명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장대한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1장 16절부터 15장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쭉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가득 찼던 바울을 통해 우리가 복음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 전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라는 말이 나가 있는데 이 가르라는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왜냐하면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굳이 옮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5절과 16절 이 말씀의 연결고리로서 이 가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15절 말씀, 그 말씀의 이유가 1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15절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그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5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10절부터 자신이 얼마나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지, 왜 가기를 원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긴 설명의 그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의 파송을 받아 땅끝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그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그 끓어오르는 복음 전도의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너희, 곧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인 로마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신앙의 어떤 시기에 있든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음은 복음을 가지지 못한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문을 열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만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그 순간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무력화, 사실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 우린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복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거친 호흡을 몰아쉬며 이 땅에서 우리 생을 마감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아니, 우리의 숨이 끊어져서 주님 앞에 영혼으로 설 때 그때 우리를 붙잡아줄 유일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신앙의 어떤 특정 시기, 어떤 특정 연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걸쳐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되는 그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성숙 자체가 복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만약에 피가 있다, 그걸 영적으로 만약에 묘사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피는 빨간색이 아니라 복음색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이 그냥 줄줄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어느 때 어떤 흐름에서 그 사람을 건드려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었든지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볼 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라는 말 속에는 이처럼 어떤 인생의 시기,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든지 복음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지역에 있든지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 동부뿐만 아니라 로마와 서바나, 그 유럽 경계 끝인 서쪽 끝까지 그 어떤 곳에 사는 사람도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5세기 지리산 발견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바나가 땅끝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지리산 발견 이후에 살았다면 그는 분명히 틀림없이 저 북쪽 알라스카와 저 남태평양까지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저 남아메리카에서 저 인도와 저 아프리카까지
그는 반드시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어찌든가 로마에 전하고자, 로마를 넘어 서방아까지 가고자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 있는 누구에게나, 어떤 상태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것이 복음 전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끝없는 열정을 좌우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복음 전도의 열정을 다시금 뒤흔들어 깨우는 놀라운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은 한마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니,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과거에 그가 모든 자랑하던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토록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바울이 왜 굳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수세적으로 느껴지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히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육군으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 해군은 지중해를 장악했던 나라, 로마법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법률로 기능했던 그 나라, 로마의 도로는 오늘날 인터넷망처럼 세계를 그물망으로 연결했던 바로 그 나라, 로마의 화폐는 세계 경제를, 가치를 지배하는 화폐였고, 로마의 언어 라틴어는 중근동 지중해 연안의 세계어였던 헬라어를 제치고 향후 1000년의 세계어로 부상했던 바로 그 라틴어의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깃발은, 그 독수리 깃발은 무너질 수 없는 지상의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바로 그런 로마인들에게 로마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저 동쪽 끝 변방 어딘가에서 반역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형으로 비참하게 죽어갔던 30대 초반의 한 유대 청년의 죽음과 그에 관한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 청년의 죽음의 이야기, 십자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의 죽음,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의 추종자들의 그 이야기가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무력한,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더더군다나 반역자의 수치스러운 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실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조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복음을 신실하게 붙잡는 교회, 복음을 신실하게 붙잡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자신의 존재 근거로 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그들은 조롱거리요 어리석고 꽉 막힌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짠맛을 내고 소금이 되어야 될 성도들이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신 것처럼 너희가 짠맛을 잃어버릴 때 세상에 밟히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증거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복음과 함께 세상 것을 버무려 적당히 타협해버린,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빛나지 않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롱받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라면 밟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밟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소금으로 짠맛을 내지 못했구나,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려고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단순히 그가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복음에 대한 근본적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부족함을 빌미로 더 공격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숨겨놓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복음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조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부끄러워할 소지가 복음 자체의 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조롱받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놀림받고 거부당할 소지가 복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쓴 그의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망했기 때문에,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도 부끄럽게 여겨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제자들은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그 자기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기꺼이 복음을 앞세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늘 우리의 반응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고 말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고 조롱하고 거부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깊이 느끼고 이 시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인 통일 문제와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문제와 앞으로 향후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될 다문화 200만에서 700만 나중에 1000만까지 육방할 것이라는 이 땅에 와 있는 이방인들을 돌보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의 복음의 본질, 나그네와 이방인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음의 본질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가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칭찬해 줄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교가 그걸 하나, 통일교가 그걸 하나, 신천지가 혹하면 그걸 하나,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선을 행할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을 싫어하고 조롱하고 거절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사람들의 자기의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얘기한 다음에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복음 없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다. 그 논증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가장 완강히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유대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칼끝은 최종적으로 유대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강력하게 겨누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그 최후의 항변까지도 사도 바울은 낱낱이 다 무력화시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복음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복음은 우리가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결코 해결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들의 선한 행동, 선한 생각, 우리의 모든 도덕적 노력들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선행을 장려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복음의 빛 아래로 가지고 가서 찬란한 그리스도의 임재 빛 아래로 가지고 가면 우리의 그 아름다운 선행과 그 아름다운 그 모든 의도와 그 우리의 모든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한낱 더러운 옷과 같아서 빛바랜 작은 호롱불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혜와 철학을 구합니다. 그래서 멋진 지혜와 멋진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한마디 한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정말 단순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기 전에 세상의 철학과 지혜로 잘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이걸 들고 지식의 세계, 지혜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조롱받고 비웃음 받을지를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여기 학교 옆에 있지만 지성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의 세상에서 십자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거의 금기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반지성인으로 취급받을 각오를 해야 이 복음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는 순간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사람들의 발에 그저 쉽게 밟힐 수 있는 그런 우스운 존재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나가면 그것은 세상적 의미에서 조롱거리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였던 아테네 아레오파고라는 그 철학자들의 토론 광장에 한 번은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뭇 다른 곳의 복음 전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비에 있는 옛 시인의 시도 인용하고 그들의 어떤 그 철학적 배경을 어느 정도 대화의 통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이 결국 얘기한 것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자 이 철학자들이
컨텐츠가 없네. 그래서 다 갑니다. 뭐 그냥 말쟁이구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말쟁이네.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뭔가 신선한 철학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잖아. 그리고 다 가버립니다. 바울이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것을 그는 능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철학자들에게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찌 보면 지성적 무덤을 스스로 파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갈 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미 여신을 섬기는 강력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래서 헬라적 철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볼로가 가고 바울이 가고 베드로가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파벌로 교회 안에 형성될 정도로 내가 어느 라인인가, 내가 어느 철학자의 라인인가가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시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말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매력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제국의 수도 로마는 어떻겠습니까? 그는 그들이 복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그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소극적 고백은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그의 확신에 대한 더 큰 강조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나와 우리 모두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는 더 당당한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수재들이었습니다. 요즘도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긴 어렵지만 그때 당시 옥스퍼드 대학은 일단 어느 정도 신분이 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 지도층으로 들어간다는 굉장한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학 시절 홀리클럽이라는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대를 보내던 어느 날 조지 휘필드는 강력한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의 증거자로, 존 웨슬리는 강력한 복음 공동체의 조직가로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믿음의 영웅으로 추앙에 맞이하는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는 당대 영국 사회, 특별히 영국 지상사회의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들의 별명이 바이블 버그였습니다. 바이블 버그. 성경 벌레들. 입만 열었다 하면 성경 이야기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님 얘기하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더더군다나 조지 휘필드는 인간적으로 눈 쪽에 약간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적 약점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멸시하는 말을 무수히 들어야 했어요. 존 웨슬리는 강단을 내두지 않은 영국 국교의 사람들, 그 형식과 그 어떤 세상 지식으로 무장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하자 그는 결국 뛰쳐나왔습니다. 조지 휘필드와 함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00명의 그 북부, 영국 북부의 그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광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시커먼 그들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하얗게 내려갔다는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야외 집회에서 두드려 맞아야 했습니다. 언제 돌을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이 붙잡고 증거한 그 복음이 18세기 영국을 프랑스 혁명과 같은 피해 혁명에서 구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신을 덧입게 되자 세상을 보는 그 분노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밑에서부터 변화의 물결이 올라와서 폭력으로 사람을 때려 눕히고 사회를 바꾸지 않냐고도 세상을 바꾸는 힘이 거기서 복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복음 증거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 가진 자들을 어리석은 바보로 취급하는 세상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다시금 복음을 담대하게 붙잡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데에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으로는 헬라인에게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헬라어로 디나미스,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복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언제나 능력을 구합니다. 세상의 관심은 언제나 능력에 있습니다. 부의 능력, 미의 능력, 지위의 능력, 무기의 능력, 승리의 능력, 통제의 능력. 능력 있는 자가 연약한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지배하고, 능력 있는 자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능력 있는 사람의 주변에 물질이 모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 모든 재화들이 모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모든 이 능력, 그 능력의 총화가 바로 로마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온통 여기저기 능력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뜨고 있는 능력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언맨. 보니까 40, 50대 여성분들이 열심히 보신답니다. 로다주, 로버트 다우닝 주니어. 로다주 팬클럽인데 40, 50대 아주머니들이 완전 이분의 깊이 그 매력 있는 그의 그 영웅이죠. 아주 소프트한 영웅입니다. 유머러스하면서 능력 있으면서 돈도 많으면서 뭔가 섬김의 자세가 돼 있는. 그래서 단순히 20, 30대만 봐가지고는 이렇게 많이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본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본다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자인데 소프트하게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죠. 사람들은 그런 능력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맨이 단지 영화 속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자동차가 비행기로 됐다가 그런 기술이 지금 한 회사가 아예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는 1만 년 전 멸종된 메모들을 복원한다고 전 세계 모든 생명공학자들을 모아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큰 이슈가 되셨던 황 교수님이 그 작업을 한답니다. 이런 모든 테크놀로지 혁명, 또 생명과학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분명히 그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들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술의 혁명들이, 과학의 혁명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일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인간은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바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의 모든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합니다. 복음은 죄의 궁극적인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만들고,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복음은 우리를 참 자유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복음을 조롱하고 그 약함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 약해 보이는 것 속에 있는 강함, 그 가난함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부요함, 그 사망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 있는 놀라운 생명이 바로 복음의 역설적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된 그 죄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일어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미움과 분노로 일가족 5명을 돕기로 살해했던 사형수 고재봉을 변화시킨 능력입니다. 그에 대한 그 글을 읽어보면은 도끼를 들고 가서 자기를 무시한, 잘못 알고 죽였습니다. 원래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일가족을 죽였는데, 자기가 일바주러 갔다가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그 일가족을, 밤에 자고 있는 일가족을 아기까지 도끼로 난도질을 해서 죽인 사람이 바로 고재봉입니다. 그토록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감옥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무지하게, 교만하게, 강포하게 사형수로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고재봉이었습니다.